오늘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매일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과연 내 신앙생활 가운데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은 많이 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주님께 다 맡겼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환경에 눌려있고 문제, 걱정, 근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성경적 관점에서 바로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이겨내셔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을 잊고 그때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새해에는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고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리할 때 우리가 갇힌 자를 자유케 할 수가 있고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가 있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가 임하게 되고, 또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첫째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가 자라났던 곳 이 나사렛에 이르러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다 성경 말씀을 주시니까 성경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펼쳐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자,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그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펼쳐가시는데 성령의 능력의 임재를 통해서 그 능력으로 사역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주님의 임재하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성도들 역시 성령에 임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뜨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이런 사람은 주님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 경험과 또 내가 조금 경험한 영적인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역시 이 사람 성령에 떠나면은요, 성령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증인된 즉 선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할 때 떠지게 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할 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헬라의 원본의 말씀은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 즉 가난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두 번째,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마음이 무너진 사람,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내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줄까?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하여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 예수님의 눈에 딱 들어오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영을 치유하시고 마음도 육체도 치료하셔서 죄와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삭개오 사건을 많이 알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그는 세리장이다. 근데 부자였다 그래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다 그 말이겠죠. 출세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관원 정도 되면은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실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지위죠. 또 심지어 부자였어요. 그런데요,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 그런 공동체에서 왕따가 됐거든요. 항상 그를 바라볼 때 세리장, 도둑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삭개오가 하루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어서 돌무화나무에 올라갔다. 이것은 순수한 그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순수한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갈급함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시사 위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오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삭개오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만지심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한 그의 마음을 주님이 타치해 준 거예요. 그러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지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그러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고 다 이 모든 이 재산의 소유는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절반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 내놓겠다고 이야기하고요. 속은 일이 있으면 남을 속인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을 보이겠다 그 말이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가 치료받고 회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즉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었음을 그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근데 한번 볼까요? 우리의 눈에는 삭개오가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 이 과정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 누가복음 19장 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다시 한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가 죄인으로 보인 거예요. 용서받지는 못할 죄인. 항상 그 사람은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왕따 매장당할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왜?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그런 만지심이 없기 때문에 영의 눈이 안 떠지면은 계속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삭개를 보았을 때 그가 부자였지만, 세간으로서 출세는 했지만 그 안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회개하고 그의 죄를 다 고백하고자 하는 그런 이 기회를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 그를 구원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에 임재하시는 능력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사람의 변화는요, 절대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지식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돈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만해지죠. 그러나 성령이 들어가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만져지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있었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으로 보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 역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치유를 갈망하며 지나가던 예수님의 겉옷을 손으로 만졌어요. 자,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요, 내가 옷깃만 만져도 나음을 얻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갈급함으로 만졌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 즉시 그 혈육 근원이 말라 버렸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내 옷에 손댄 자가 있다 그래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라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예수님을 밀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옷을 만졌을 거예요. 그 누가 만졌다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죠. 아니, 내 옷을 특별히 갈급한 마음으로 치유의 갈망을 가지고 만진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때 혈루병을 치료받은 여인이 두려워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자,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다시 온전한 은혜의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치유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만 심령의 가난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이죠. 자, 이 외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한 기도, 간구로 예수님의 밤걸음을 멈추게 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자, 두 번이나 간절히 이야기하죠. 잠잠하라. 주변 사람들은 그의 심령을 모르죠. 그래 잠잠하라. 그런데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으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죠. 그리고 사람을 불러오라. 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가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거지 옷을 벗어 버리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즉시로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또 딸의 치를 위하여 자신의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예수님께 엎드려 주여 나는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헬라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개들도 이 어린이들을 상해서 주인의 상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도 먹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개 같은 사람이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스르보닉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 같은 믿음을 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이스라엘 중에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딸아 내 믿음이 내 딸을 치료했다. 그렇게 할 때 딸이 그 시로 치료받은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영적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의 능력이 임할 때 주변을 바라보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가,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저 사람이 정말 간절히 치료받기를 원하는구나, 또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헝가리 선교사로 11년 사역하면서 매주일마다 헝가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부역으로 서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말이 어느라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면서 선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이 어느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떠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 참 희한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어느한 이 복음 전파를 듣고 앞으로 나온단 말이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말이 좀 어눌해도 얼굴은 달라도 동양 사람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죽게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올해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영적인 그런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떠서 이 영적으로 갈급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치유와 그 다음에 축복을 전해서 그들로 큰 복받아 큰일 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하반절과 19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누군가에게 눌려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눌렸을까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몸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죄의 싹슨 사망이고요, 죄를 주관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한 그 모든 하나의 원인이 누구예요?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통합으로 몰아가지고 죄 가운데 살고 저주 가운데 살고 질병 가운데 살고 죽음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억눌러서 우리를 제압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포로된 자가, 눌린 자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참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귀에 눌렸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마태복음 17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이르기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가 간질로 말미암아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 아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질병을 정확하게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간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간질은 우리가 어떤 뇌로 인한 질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아이가 간질을 일으키는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아이가 치료받고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요. 자, 제자들은 못 쫓아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자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론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더니라고 하는 것은 매 새벽마다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웠다라고 이렇게 증언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거라사 지역에 내리셨어요. 그때 귀신에게 포로되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을 해치고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메어 놓아도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어버려요. 저도 옛날에 시골 살면서 귀신 들린 사람,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온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간청을 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 하나님을 아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시네? 믿음이 있네? 라고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믿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실적으로 믿지 않아요. 지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걸 귀신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귀신이 나는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귀신이 있는 것을 아시고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명하시자 군대 귀신이 나와 돼지떼에 들어가니 거의 2천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몰사하였고 귀신에게 포로되었던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온전한 치유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시나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니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독선자의 영광이요 그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을 해요. 그가 없이는 천지의 창조가 되지 않았다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본체, 하나님의 본체, 말씀이시고 창조사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은 그 자체만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셔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공생의 사역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역을 펼쳐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갔습니다. 타락하고 또 도둑질 당하고 멸망당하고 끝내는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는데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라는 것은요 그냥 잠깐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상속자요 또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모든 영적인 권위가 마귀 위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 속에 저주를 끊으시고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선포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것도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멸하였다. 이걸 항상 동의를 선산해 놓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의 공격에 다가올 때마다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물론 의사도 찾아가지만 먼저 영적 싸움을 선포해야 돼요.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또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저주를 가져오고 실패하게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는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 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적 지식은 많았지만 영의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은 이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능한 자,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이 존경을 받은 랍비였어요. 근데 그가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감겨 있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때 증인으로 섰잖아요. 근데 그가 탐에서 떠다니면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봉사가 되고, 그래서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기도할 때 성령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이게 인간적인 것이 다 바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가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계명을 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으로 충만한 수리 안디옥교회에 파송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아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고, 또 2차 전도 때는 신라를 택해서 바울과 신라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수많은 교회를 세웠죠. 끝으로 그는 성령에 매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함으로써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을 뜨지 않았다면 그 길을 갔겠냐 그 말이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3.2대 중반 때 청년들을 끌고 제가 사역하러 사역자를 할 때, 최종으로 사역할 때 청년들을 이끌고 1992년도에 러시아 사할린과 하바롭스크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사실은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당당하게 가서 보지르비트 바스 슬라바 보고 호산나 부르시니까 보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 슬라바 보고 하나님께 찬양, 이런 몇 가지 헝가리 러시아 말을 외워가지고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은 언어하지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요, 할 것이 없어요. 살림 가가지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준비한 워십 댄스, 거리에 워십 댄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오죽 신기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저녁에 집회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했는데 진짜 많이 왔어요. 문화회관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통역을 쓰여서 이제 제가 설교를 끝난 다음에 병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했더니요, 어린아이가 질병에 치료 안 받아요. 간증을 한 거예요. 또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허리를 다친 공산당 간부가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이게 치료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간증을 한 거죠. 자, 이 선교로 인해서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이 바로 추수 때구나. 영적인 추수 때구나. 지금 선교 안 나가면, 그때 당시에 러시아가 개방됐을 때니까 지금 선교 안 나가면 안 되겠다 하고 돌아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표를 썼습니다. 선교사 보내달라고. 그리고 다음해 1월 달에 헝가리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그곳에 현지인 교회를 세웠고 한인 교회를 세웠고 집시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감동을 주어서 가게 하셨고, 또 거기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고, 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을 보게 하셨고 치료하게 하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교사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이끄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유교입니다, 불교입니다, 천주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라는, 종교 가운데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기독론을 말한다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독론 그러면 예수론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기독론이. 근데 기독론의 원뿌리는 예수론이. 기독론을 말할 때 예수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 종교를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신앙은 절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또 신앙은 남에게 보여주는 액세서리도 아니다. 자, 신앙은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시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에게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을,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